반갑습니다. 우리는 어제 81주년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의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 빼앗겼던 나라와 이름과 말과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단순히 나라를 되찾았다는 뜻만이 아니라 한자로 빅광, 회복할 복, 빛을 다시 찾았다는 뜻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민족이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백성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자기 나라의 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고 자기 이름조차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으며 수많은 젊은이가 전쟁터와 강제 노역 현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교회도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광복절은 단순히 휴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이 자유를 어떻게 지키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묻는 날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광복을 위해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어요. 이름 없이 죽어간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감옥과 고문을 견딘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향과 가족을 떠나 만주와 연해주와 중국에서 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와 기독교인들도 독립운동과 민족 계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희생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 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최첨단 기술을 자랑해도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태양, 찌는 듯한 태양 불볕더위를 구름으로 가리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인간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의 힘만으로는 일제의 지배를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사의 거대한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방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광복은 희생의 열매인 동시에 우리 한번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영혼의 자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만이 아니라 결심을 잘했기 때문도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어요. 주님이 묶이심으로 우리가 풀려났고 주님이 정죄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으며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값없이 받은 것처럼 보이는 자유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피가 있습니다. 나라의 자유 뒤에는 선열들의 피가 있고 영혼의 자유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이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명령이 뭡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멍에 아시죠? 멍에는 소의 목에 얹어서 그 소를 마음대로 끌고 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멍에를 딱 매줘야
주인이 이끄는 대로 속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종의 멍에는 1차적으로 율법주의의 멍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에 바울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유롭게 하셨는데 왜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종의 멍에는 율법주의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것이 종의 멍에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나라가 해방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몸은 자유로운데 마음이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정욕이 나를 끌고 간다면 나는 지금 정욕의 종이에요. 어떤 분은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술을 끊어야 되는데 근데 날마다 술 취해 있어요. 술의 종이죠. 말로는 돈보다 사람이야, 돈보다 양심이야. 그러는데 우리는 돈 때문에 양심과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아요. 돈 때문에 사람과 등져요. 한 여러분, 어떻게 돈과 사람의 생명을 감히 우리가 비교할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사람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봐도 돈을 지킬 때가 많아요. 돈의 종이에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하루 종일 영상과 세상 소리에 끌려다녀요. 스마트폰이 없이 화장실에서 변을 볼 수도 없어요. 저도요, 엄청 급해가지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다시 뛰쳐나와. 뭐 하려고? 핸드폰 들고 들어가려고. 우리 모두는 다 스마트폰의 종입니다. 두민이가 신검 갔다 오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군대 가는 게 자신이 있었대. 그런데 신검 받을 때 하루 종일 핸드폰 다 뺐고 하루 종일 애들하고 신검을 받는데 애들이 전부 다 눈동자가 맛이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몰려오더래. 이 친구들과 함께 군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럼 지는 눈빛이 좋았을까? 지도 핸드폰 없이 맛이 갔겠지. 하루 종일 애들이 전부 맛이 가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지 못해. 미움의 종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견디지 못해. 사람의 평가에 매인 종입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은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집은 자식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부모보다, 주님보다 자식 중심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고 해야 할 것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술을 마실 자유보다 술을 거절할 자유가 더 큰 자유예요. 돈을 소유할 자유보다 돈의 지배를 받지 않을 자유가 더 큰 자유예요. 너 주일날 나와서 일해라. 저는 집 삽니다. 2배 줄게. 아니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돈 벌어도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이게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해야 할 것을 기쁨으로 선택한다는 것. 죄를 선택할 자유보다 죄를 거절할 자유. 아니라고 하면서 죄를 따라가 버린다니까요. 죄의 종입니다. 광복을 맞았으면서 다시 식민지의 종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된 사람이 다시 죄의 멍에를 메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다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종욕의 종이 되지 마라. 그래서 바울은 반대적으로 늘 뭐라고 말하는, 나는 복음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복음의 노예가 되면 종욕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술의 종이 되지 마라.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가 되지 마라. 여러분은 여기 있는 백 목사가 바보 같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따지는 수학 선생님 같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잊어먹은 목사이면 좋겠어요? 몇 월 며칠 언제 27만 8천 원 빌려갔는데 왜 안 갚아? 하루에 이자 얼마씩, 이런 목사가 되면 좋겠어요? 나이 드신 할머니가 정확하게 돈을 기억하시면서, 할머니의 매력은 뭐예요? 잊어먹는 거잖아요. 방독에다 돈을 넣어놓고 잊어버리는 것이 할머니의 매력인데, 어떤 할머니는 정확하게 수치까지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 끔찍하잖아요. 아니면 계속 그렇게 사세요. 10원짜리까지 따지면서. 아니, 빌려준 돈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만큼은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탐욕의 멍에를 아직도 벗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못 살아. 지금도 시댁을 미워하고, 지금도 처가댁을 미워하고, 지금도 김 사장을 미워하고, 이 사장을 미워하고,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미워하는 감정을 품고 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자유를 받았다고만 말하지 않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자유는 선물로 받지만 받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굳건히 서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자유가 있잖아요. 생각과 양심을 표현할 자유가 있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누려요. 우리는 지금 이 자유를 너무, 성경을 들고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들에게 신앙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곳곳에는 성경 한 권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요.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체포당해요. 세례받는 날 돌에서, 이 동네에서 돌무더기 속에 묻혀요. 피투성이가 되게 맞아요. 우리는 세례받는 날 선물 받지만, 꽃다발 받지만 직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자유를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권력이든 절대화되면 인간의 양심과 신앙까지 지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독재주의, 전체주의, 사람의 생각과 말과 모임을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공산주의 체제는 역사적으로 국가와 당을 절대화하면서 교회를 억압하죠. 공산주의 입장에서 이 기독교는 말살해야 될 아주 죄악된 그런 존재인 거죠. 자유,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이야기하니까.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도 예배의 본질과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큰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예배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이때 한 일이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방역 책임을 다하면서, 왜? 우리가 방역 어겼다고 고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 무혐의였습니다. 책임을 다하면서도 예배가 교회의 생명이며 국가가 함부로 대신할 수 없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온 그가 간증하는 거 들었죠? 자신들이 섬겼던 귀신은 코로나 때도 높임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코로나 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이 현실들을 보면서 통탄하며 울었다고. 앞으로는 물리적인 박해보다 사상과 문화와 제도를 통한 압박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자꾸 주일날 국가고시를 치른다든지, 자꾸 어떤 회사에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꼭 교회 갈 필요 없다, 어떤 우리의 예배의 자유를 그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억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따라 말하는 것을 혐오라고 규정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몰아붙이고 양심에 반하는 생각과 행동을 강요하려는 흐름이 너무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인 것처럼, 뭔가 우리가 차별을 하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법과 제도를 만들 때에는 모든 국민의 존엄과 자유가 공정하게 보호되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과 양심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면 안 되는 거죠. 차별을 없앤다면서 또 다른 역차별을 만들어내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미워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예배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상과 제도의 진리로 대응하는 거예요. 욕설이 아니라 말씀으로,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폭력이 아니라 기도와 합법적인 참여로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침묵이 언제나 사랑은 아닙니다.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누릴 자유를 포기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군대에서도요, 목사 아들인 내가, 장로님 아들인 진우가 주일날 바쁘면 종교활동 안 갈 수 있습니다. 선임이 이런 짓거리 해버리잖아요. 그럼 마땅히 후임이 누려야 될 그 종교 자유의 예배 시간을 보장받아야 될 그것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의 피를 통해서 얻어진 자유에 대하여 지켜낼 마음이 없다면 후대는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누군가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너무 무서운 게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유튜브 영상 하나만 보면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마귀가 유튜브만 이용하면 여러분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말할 때 대부분 유튜브 말 듣고 얘기하죠. 설교 듣고 말합니까? 그나마 여러분은 설교를 듣기 때문에 깨어날 때가 많아. 세상 아저씨들은 유튜브가 나의 목자야. 말한 대로 한 번 이상한 영상 보면 계속 알고리즘을 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은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깨우침을 받으니까 품별이라도 되는, 품별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거룩한 유산이므로 우리는 굳건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를 해야 돼요. 절대로 주일날, 절대로 여러분, 내가 딱 주일날 이렇게 얼마든지 결단하면 나올 수 있는데 타협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버리면 다른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압박과 피해를 당하는 거죠. 장로님들이 새벽 예배 안 나오시면 안 돼.
그러면 당연히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것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명절 때 모일 때 어때요? 여러분, 똑같은 집사인데 청사교회 집사인 우리만 욕먹을 때가 많죠. 왜? 그 잡사 때문에. 그놈은 다 잡사버려. 소주, 맥주, 콜라, 음료수 다 잡사버려. 우리는 안 잡사. 물 외에는 안 먹겠다 그래. 욕먹잖아요. 너는 뭐 특별한 예수 믿냐? 굳건히 서서. 아니, 너 먹겠다는 건 내가 막을 수 없지만 안 먹겠다는 건 내 자유 아니야? 먹는 너 술이 죄냐라고 따져 물으니까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으라고. 여기서도 그렇게 먹고 싶으세요? 먹어요. 먹어. 많이 드세요. 계속 좋은 술. 오늘도 왜 예배 시간에 안 드십니까? 이 생수 대신에 술 가지고 다니세요. 아, 술이 죄냐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있잖아요. 취하지 마라 그랬지, 먹지 마라. 이거 드시라고 계속. 여러분, 복음을 전할 자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리에 나간다고 누가 지금 핍박을 당합니까? 우리가 지금 저쪽 이주민 만나러 공장을 누가 핍박을 합니까? 이 복음 전할 자유를 우리가 굳건히 지키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이 자유가 박탈된다고요. 그런데 이 자유를 강조할 때 반드시 함께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제멋대로 살아갈 권리가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직장 빼놓고는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오고 산으로 놀러 갔다. 너는 그 자유로 사랑의 종노릇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드리겠다. 그 자유인데 우리가 예배드리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배드렸다는 게 우리끼리 신랑 신부 이런 혼인잔치 이런 언약 가지고 우리끼리 한복 입고 있다 하늘 올라가겠다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교회될 때 우산동과 광산구와 광주 땅을 살릴 수가 있다. 이 교회가 교회돼서 이 지역을 섬기겠다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 우리의 기득권 때문입니까? 욕심을 채우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자유, 사랑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를 찾았죠. 너무 자유롭죠.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잖아요.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데 방탕하는데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자유를 줘서 이 자유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나라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나라로. 그런데 자유만 생기면 잠퍼자고 자유만 생기면 술 퍼드시고. 자유다. 계속해서 자유를 줬더니 술만 드시잖아요. 알코올병원 갑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자유를 줬을 때 사랑으로 종로로 하지 않잖아요. 억지로 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휠체어 타고 새벽예배 나온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경기 타고 새벽 나온 사람, 여러분이 죽겠다 그러면 안 나오실까요?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예배의 자유를 지키는 데서만 멈추지 말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예배 드린다고 욕을 먹었어. 근데 그 교회가 살아나서 민족을 섬기면 오메 그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 몰랐네 이래. 이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산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민 섬기는 우리를 보고 그때 그 교회가 저런 교회인지 몰랐네. 목사 얼굴을 봤더니 소도둑놈처럼 생겨서 이상한 목사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착한 목사인지 몰랐네. 아멘 좀 하고 그럽시다. 여러분, 본심이 이상하시네요. 교회가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주일에 저는 교회 가야 되거든요. 딱 교회 딱 하거든요.
그래 갔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이 직장 생활하면서 희생을 안 해. 이 집사가 찬양대 모든 이 악보 복사를 이 회사 복사기로 다 하고 출근해 가지고 성경만 읽고 너는 너는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로로 하지 아니한 거야. 네가 예배당 가서 열심히 은혜 받아가지고 주중에 그들을 살려내겠다는 마인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유를 너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잘못 쓰면요 기업 망해버립니다. 복사기 용지 빼돌려버리지, 모든 직장 전화로 교회 신방 전화 다 하지, 출근해가지고 성경책만 읽지. 성경 읽기 많이 하신 가정교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 쓰면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선교기업을 이용해 봤더니 선교기업은 교인들 데리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 교인들은 가정예배 가지, 선교활동 가지, 예배드리러 가지, 기도하러 가지. 아니 담임 목사가 그 선교 그 기업 직원들이 예배하러 가겠다는데 가지 마세요. 이럴 수가 없잖아.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 기업을 하려면 이주민들 데리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을 데려다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요즘에 바꾸고. 왜냐하면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선교 기업은 망하겠더라고요. 김병환 장로님도 좀 일을 하시더니 찾아왔어.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가 사명인데 기도 시간이 줄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꿔줬어. 기도만 사명이 아니라 그것도 사명이요. 가서 해보세요. 할렐루야 하도 요즘 열심히 하시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유라는 걸 잘못 이해한 거죠. 예배의 자유가 필요해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충만해져가지고 가서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성경만 읽어버려. 그리고 직장에 가서 뭐만 해버려요? 교회 기도만 해버려. 그래서 기업인 잘 들으세요. 교인 쓰면 망합니다. 우리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오늘도 내가 살아나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고, 우리 교회 오늘도 이렇게 예배가 정상으로 작동이 되어야 은혜가 부어져서 한 주간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예배 드린다고 했지. 구청장이랑 자존심 대결하는 겁니까 우리가? 자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사랑입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상업문화 존중 축제와 특별 음악회 역시 그 사랑의 섬김입니다. 광복 82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멋진 나라가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렇게 거리를 마음 편히 걸을 수가 있고 반바지 입고 걷든 치마 입고 걷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쓰리빠 신고 다니든 구두를 신든 코트를 입든 누가 뭐라고 하는가? 이 엄청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자유, 사랑으로 종노릇.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고요, 시간이 남아돈다고 성질내지 말고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 쓰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집에서 자빠져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열심인 줄 압니까? 죽어버려요 이 게임하다가. 그리고 KT가 이 인터넷선 빨리 이 신고에 나누잖아요. 전화를 100통 전화를 100통을 해버려. 100통을. 복음 전하는 우리만 100통 하는 게 아니라 그 열정 가지고 뭐 하자고? 이주민들한테 100통 전화를 하자고요. 그러면 KT 직원한테 100통 전화할 힘이 없을 테니까. 이게 복음의 종, 그리스도의 종, 그 종이 되어 사랑으로 종로를 탈 때 내 아들 딸들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볼 때마다요 너무너무 참 감사한 게, 애들은 저녁에 죄 지을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애들은 제 투어들만 봐도 밤이 되면 주로 역사는 밤에 일어나거든요.
새벽에 일어난 게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거나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과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니까 누구든지한테 쌍욕을 퍼붓고 댓글을 다는데 지 마음대로 달고, 이런 놈을 잡아다가 하얀 방사총으로 쏴본다 그러면 함부로 댓글 달겠습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여러분, 평상시에 이렇게 우리가 만났을 때는 잠잠했던 사람이요, 여러분, 그 온라인상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용감하게 활동하는 거 아시죠?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사랑으로 총노릇, 내 댓글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유를 줬더니 그걸로 뭐 한다고요? 죄를 짓는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아니,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그 젊음과 그 청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JMS 정명석에 교주의 평생의 그 성노리개가 돼가지고 얼마나 인생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정말 자유인이십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하고 싶은 거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냐고요? 아니면 지금도 미스 김을 안 만나야 되는데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자꾸 어디 저쪽 나주로 나와라, 목포로 가자, 이러면 안 되는데. 꽃뱀한테 혹시 물리신 거 아니에요 혹시? 자꾸 여러분 지금도 돈에 대해서 뭔가 너무 아주 이게,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 선풍기 지금 에어컨 다 꺼본 거 아니에요 지금? 소고기 한 점 못 떠먹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끌고 다니는 또 다른 멍에가 없냐고요. 복음 말고 성령님 말고 나를 끌고 다니는 또 다른 무엇. 이렇게 뭔가에 붙들린 사람, 눈빛이 가버린 사람 있잖아요. 멍해버린 사람, 가버린 사람. 나는 다음 세대의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청사교회가 코로나 때요, 예배의 자유를 다 끝까지 이렇게 지켜내고 싸웠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전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참된 자유인이 됩시다. 8.15 광복절 대체 연휴 월요일날 놀러나 가자. 놀러 가는 건 좋은데 그 자유의 의미를 깨닫고 그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노래하는 청사교회가 참 좋습니다. 박수로 축복합시다. 노래하시죠. 멋진 전향팀이랑 함께합니다. 어두운 마음에 잠겨.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이 삶 속에 이 땅에 생명 담보받아 가지 솟을 때 가지 엄마늘 해야 그 열매만 믿기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픈 나의 꿈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영혼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몸을 만민이 다 같이 노래했네 보아라 광야에 와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을 마주쳐 울려 주의 성품을 찬송하고 더 크게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광산구가 살아나고 광주가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납니다 가득한 땅에 찬송이 아들의 사무치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